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힘든 시간에 주님께서 오심,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바로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머무셨어요. 그러죠? 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중간에 좀 띄었습니다. 21절입니다. 앞에는 6절이고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틀 더 머무셨으니까요. 바로 안 오시고 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죠?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죠. 주님 늦게 오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나아가더라. 41절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자, 이게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여러분들 이게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도 가끔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혈전이라고 그러죠. 블라드 클라우드 이렇게 하는데 혈전이 그야말로 심장이 탁 막히면은 하루아침에 뭐예요? 정말 사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시켜 줍니다. 그렇죠?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또한 이 예배 전에도 그러죠.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분을 만날 수도 있다. 영광 가운데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가장 힘든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그 나사로가 건강할 때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들도 때때로 보면은 갑자기 그렇게 갈 수도 있다. Strong people 이렇게 나죠.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누구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오라 그래서 당장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왜 이틀이나 머무시고 안 가셨냐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하다가 그런 고백까지 하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먼저 보여주셔야만이 뭐예요?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신다. 즉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은 5장 19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예요. 한글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여기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뭘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이미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리는 걸 봤는데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바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때가 안 된 거죠,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때는 아직도 완전히 힘든 상황이 아닌 거죠. 완전히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가가지고 뭐예요? 3일,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아멘.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아들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어쩐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아들도 한다. 맞습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불효 형제님을 신문에다 대고 그리고 뭐예요? 비평을 합니다. 막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을 할 때에 그 형제 한 분이 불효 형제님이 오셔서 저 비판하는 저자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가지고 그냥 불이 내려서 완전히 태움을 어떻겠습니까 하고 얼마나 속상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셔서 움직이실 때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선제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런 엘리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 그러나 엘리야도 그렇게 불이 내리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제단에서 불이 내릴 때 엘리야 제단 불이 내릴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환상에서 보여주셔서 그가 보고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열왕기상 18장 16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저녁 희생물들을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행하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뭐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아무리 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 아멘. 예.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도래시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주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다릴 때 역사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상은 어떤 현상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상을 어디에다 비유하냐 하면은 환상은 어린이들이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서커스 다녀오면은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돈이 없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메시지 내용이에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 가운데서 키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뭐 뚱뚱한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홀쭉한 애들도 있는데 이 키가 크고 뚱뚱한 애들이 밑에 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키가 작고 또 홀쭉한 애들이 그 위에 서고 올라가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예, 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예, 그러고는 예, 이렇게 올려다보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밑에 있는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애들은. 예. 맨 위에 꼭대기에 올라간 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기, 뭐예요? 코끼리가 있어. 저기 기린이 있어.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게 밑에서는 볼 수 없지만 위에 있는 자들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자들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쓰셔서 보게 만들어 주신다. 예, 그래서 아무나 다 위에 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신다.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자기가 본 것을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대로. 예. 그거에 곧 뭐냐면 환상을 보는 거고,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환상이죠, 여러분. 브레인 매니저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예,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은사는 무엇과 같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상 사역을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을, 우리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사들은 우리 이 지구에 있는 그 대양에 있는 물과 같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량 없는 그런 분량이죠.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 분량 가운데 한 숟가락을 딱 떠서 그러고는 뭐래요?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죠. 예. 분량으로 보면은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물 안에 있는 화학적인 요소들은 뭐예요? 동일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한량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은사가 역사하심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뭐예요? 부분적으로 선지자 안에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역사하심이 은사가 우리에게도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셔서 동일한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고 동일한 것을 믿게 하시고 동일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러죠. 우리도 동일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은사가 우리 안에도 조금씩 조금씩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충만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부분적인 분량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가운데서 그 가운데 멀리 떠나시고 마을에서 떠나셔서 멀리 가 계실 때 그 집안에 뭐예요? 병이 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님이 그 집을 떠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아멘. 나에게도 우리 주님의 그 영향력이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모시고 그렇죠? 올바르게 모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올바르게 기도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분이 친구가 돼서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는 삶이에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그래서 아내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우리 주위에 다 가족들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뭐 어느 순간에 병이 날 수도 있고 나사로가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가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올바르고 주님께 나아갔죠.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죽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즉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안에 은사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예요? 평안하게 그냥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우리 성경은 사랑의 얘기와 같다 이렇게 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랑의 얘기와 동일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그런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선지자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환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까이 걸어갈 때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뭐예요? 아주 젊은 그런 몸으로 바뀌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100살의 그런 나이인데도 젊은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 설교자들, 어떤 설교자들을 보면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절대로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며 즉 계시해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지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의 생각으로 또는 어떤 학식으로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면은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은 몸으로 바뀌었다고? 그거 어떻게 성경에 나오지? 그런 직접적인 말씀은 안 나오죠. 근데 그 안에 행간이라 그렇게 합니다. 줄과 줄 사이 행간에 그런 말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면은 성경이 열린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뭔가를 배웠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열리게 해주시지 않는다. 아멘. 예.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아기들은 누구예요? 메시지에서 아이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들은 뭐예요? humble heart 이렇게 해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스마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humble heart이 필요하다. 예. 겸손한 마음.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You have to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필수적인.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지혜롭고 머리 좋고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은 뭐예요? 배워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어른들은 안 배웁니다. 예. 어른들에게는 계시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 아이에게 계시해 준다. 아이는 누구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다. 배우려고 하는 자다. 누구에게?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배우고자 한다는 말씀이죠. 아멘. 나 위에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 안에 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은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죠. 근데 그 시대의 선지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해서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간의 그 부분을 배우고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닫게 하려면은 어떤 학식적인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학문은 무슨 학문이냐? 신학교에서 있는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학문은 니알리지다 이렇게 해놨죠? 뭡니까? 니알리지. 무릎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으로 하는 학문.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배운다. 아멘. Down on your knee,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육신은 무릎만 꿇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뭐예요? 겸손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릎도 꿇어야 되고 육체와 영이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고 뭐예요? 나의 육적인 무릎도 꿇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1분이라도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다른 피조물이 아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이 무릎팍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만 자기 멀리 갔을 때 아내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여보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애들 지금 침대에 보내고 애들 재우고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전화가 벨이 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글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남편은 이 아내가 뭐예요? 이런 글을 쓸 때에 그 행간을 잃는 거죠. 내 아내가 참 오늘 힘들었구나. 오늘 힘든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구나. 사랑이 오갈 때에,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때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부부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또한 뭐예요? 예, 나의 사랑하는 아내, 또한 자녀,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진정한 사랑이 빠져 있으면은 그분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런 가까운 그런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 해놨습니다.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그런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주님 앞에 우리가 통곡도 하고 주님 앞에 마음도 드러내놓고 정말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그런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외치는 음성도 필요하고 내 마음을 쏟는 것도 필요하고 아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오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부분이 아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것만큼 그대로 그대로 역사될 수 있을 그 상황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뭐 못 느낄 수 있죠. 내가 1분간 무릎 꿇고 있으면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좀 더 무릎 꿇어야 되겠죠. 5분 정도 더 무릎 꿇고 있다가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 아닌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닌 나의 실질적인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와 연합하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분의 상황을 따라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면서 아이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빨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뭐예요? 잔다.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잔다고 얘기한 거죠. 이 잔다는 거는 뭐예요? 잔다는 거는 깨어날 것인 거죠.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뭐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가서 깨우리라. 주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서 깨우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음성을 들은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이미 일어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왜? 아버지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가까이서. 그만큼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까운 그런 뭐예요? 동반자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말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간 건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그때 보낸 거죠. 맞습니까?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고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동일한 상황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행간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딱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건 확증이라고, 3이라는 것은 확증입니다. 확정.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그러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인성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메시지에 보면 여러분, 이 아들이 죽어서 행렬이 옵니다. 행렬이 올 때, 죽은 그 행렬이 올 때 예수님이 그 행렬이 올 때까지 뭐예요? 기다렸다 돼 있죠. 기다렸다 돼 있습니다. 기다려서 그 행렬이 올 때에 가서 울지 말라 그러고 손을 얹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세 번째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이게 첫 번째 살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사로 살림이 있고 또 뭐예요?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자, 이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2절 보면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 보면은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누가복음 7장이에요.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러서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있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기다려서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신 거죠.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거기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은 뭐예요? 가서 손을 얹는 거죠. 그리고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때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과 함께 하거늘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나아가사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선지자가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기다림이 필요하다. 가장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4일 동안에 지난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사람을 보내도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얼마나 실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죠. 주님을 나무랄 수도 있고 또한 주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 지금 마르다가 처음에 간 게 뭐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말씀이 주여 이렇게 돼 있죠. 주여.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나갔습니다. 나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 앞에 주님하고 부르짖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건 지금 내 뜻이죠. 맞습니까?
면접. 이렇게 됐으면 됐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러면 됐을 텐데. 이게부터 먼저 들어와요, 지금상. 예수님이 그러면 나사로 죽기 전에 오셔서 그냥 빨리 그냥 병을 고치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누구의?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이죠. 마르다는 주님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악한 상황이 왜 사흘이 이미 지나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제라도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님께 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버지를 믿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믿는 자들이 중요한, 그 선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 믿음. 왜? 동일한 영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 그 가족이, 그렇죠? 그 가족이 정말 가장 힘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 첫 청년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첫 청년도 동일한 상황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때 뭐예요? 네 번째 분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맞습니까? 네, 우리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그런 가족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